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이 땅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없애버릴 것이다. 만약 누가 아직도 예언을 한다 하면 그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며 그가 예언을 할 때 그를 낳은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를 것이다. 그날의 모든 예언자가 자기가 예언하는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기 위해 걸치는 텄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다. 내가 젊어서부터 머슴 노릇을 했다. 만약 누가 그에게 묻기를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은 어떻게 된 것이오 하면 그는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구 집에서 상처를 입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가라, 깨어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내 짝이 된 사람을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나는 흩어진 작은 것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할 것이다.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하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는 더러움입니다. 이 더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더러움과 다른 차원의 더러움이죠. 외형적인 어떤 더러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더러움입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더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밭을 갈면서 하루의 일을 성실하게 농부의 삶을 살고 난 뒤에 그 옷이 더러워진 것을, 흙이 묻은 것을 더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그 맡겨진 삶에 충실하면서 그 옷에 흙이 묻은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사진을 봤는데 어느 나라의 집에 큰 물이, 홍수가 넘쳐났는지 그 집 앞에 온통 물바다가 되었는데 아마 배관을 고치는 일인지 어떤 일인지 그 흙탕물 속에 뭔가를 고쳐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흙탕물 속에. 그래서 그 기술자가 자기의 머리를 그 흙탕물 속에 이렇게 그냥 쳐박고 그리고 그냥 이 몸 반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기 위한 그 충실함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자기 얼굴을 흙탕물 속에 집어넣어요. 그건 더러운 게 아니죠. 깨끗한 것입니다. 자신의 본연의 임무, 본연의 위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깨끗함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애를 쓰는 그 주부의 옷에 묻은 기름때와 그 음식 물들은 더러운 게 아니라 깨끗한 것입니다. 반면에 게으름과 그런 방탕함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본연의 위치, 본연의 관계를 벗어난 것, 그것이 더러움입니다. 무엇이 더러움입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장 우리가 더럽게 느껴지는 순간은 배신이죠. 배신입니다. 올바른 관계, 그것을 뒤틀리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배신. 배신이 더럽습니다. 더러운 배신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벗어난 것이 더러움이죠. 누군가 자신의 공로가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것 더러운 것이죠. 거짓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것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의 본질은 더러움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내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러운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것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우아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삶인 것이죠. 배신에 기초하고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있는 그것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치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한 것처럼 여기는 것. 그 더러운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교양 있고 지식 있고 또 세련되고 심지어 화려하고 멋진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것은 더러운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더러움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더러운 죄를 사람들은 덮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발견한 이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은 더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어김으로써 더러운 삶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고 부끄러움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옷으로 잎으로 몸을 가리는 덮는 행위를 처음부터 한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 이 컬처라는 단어의 어원이 덮는다, 커버, 덮어버린다라는 그런 단어와 통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는 사실은 더러움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다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이 가장 첨단 기기가 되잖아요. 처음에 이 핸드폰이 나왔을 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핸드폰을 이렇게 누르면 한참 기다렸어야 돼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를 누르고 한 몇 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화면이 켜지면 와, 환호했어요. 야, 이런 신기한 기계가 있나. 근데 요즘 컴퓨터를 그 스위치를 올렸는데 만일 2, 3분 걸린다. 그거 쓰레기 취급당합니다. 그 완전 쓰레기입니다. 보면 이 과학기술이라는 발전을 보면 인간의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을 점점점 만족시키는 거예요. 누르면 튀어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을 더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첨단 의학의 발전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의 죽음을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도전한다면 그건 더러운 것이 돼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인 죽음이라는 섭리를
그 죽음마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삶을 연장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만은 죽음을 인간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도전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도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인간의 발달하는 문화 모든 면에서 보면 죄를 덮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원래 향수가 이 프랑스 사람들의 나는 냄새를 덮기 위해서 발전했다는 거죠. 냄새를 덮는 게 향수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이 문화의 산문들을 보면 사실은 인간의 더러움을 덮는, 죄를 덮는 그런 문화로 발전한 겁니다. 그 인간이 만든 문화의 가장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된 게 이 우상이죠. 우상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자가 없는 것처럼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꿔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전혀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고 우리를 심판할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 만든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거죠. 전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든 겁니다. 도리어 인간이 신을 심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의 기호에 따라 또 우리의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죠. 또 한 가지는 거짓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마치 가까운 것처럼, 가깝지 않은데 가까운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아닌데 올바른 관계처럼 거짓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 이들은 털옷을 입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올바르지 않은 관계인데 올바른 것처럼 포장을 한 겁니다. 그 거짓은 계속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리리라. 인간의 그 죄의 더러움은 덮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씻어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인간의 다양한 문화로 포장하고 덮어지는 거예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식이 많으면 그 더러움이 없는 것처럼. 지식으로 포장합니다. 아름다움으로 포장합니다. 문화의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다 죄를 덮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덮음으로써 해결했다고 여기는 거죠. 예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 예레미야 2장 그리고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표범이 그 반점을 희게 할 수 있느냐?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표범에 있는 그 반점을 어떻게 희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이라는 것은 흑인 아프리카인을 의미합니다. 에티오피아인이죠, 구스인.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이렇게 말하면 현대의학은 가능합니다. 검은 피부도 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희게 할 수 없고 우리의 피부색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의 더러움은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이 열릴 것이다. 예언서에서 반복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려오는 것은 너희의 더러움에 대한 심판이 주어진다. 올바르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너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맑은 물로 너희를 씻겨주실 것이다.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이 땅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없애버릴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그 초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생활에서 그들의 추억 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어 갈급하고 목말라 하던 그들에게 모세가 바위를 이 지팡이로 쳐서 명하여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올 때 그들의 감격, 이렇게 목이 말라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갈급해 있을 때 그 물이 터져나왔던 그 놀라운 순간을 그들은 너무나 잘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그 이벤트는 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제사장이 기온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계속해서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외부에서 물을 가져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다시 재현하는 어떤 이벤트로 만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그 사람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물을 갖다 쏟아붓는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은 물이 솟아남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물이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듯이 거룩한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사건이다. 광야에서 너희에게 그 샘물이 터져나온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그 샘물은 어디서 터져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창의 허리에 그 창에 의해서 그 허리가 찔리셨으니 그 찔리신 그 허리에서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샘물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윌리엄 카포라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정말 방황하면서 살다가 마약 중독에 빠지고 여러 번 자살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여튼 자살하려고 목을 매면 줄이 끊어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로마 3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하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그 찬송을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샘물이 있네. 그곳에 뛰어든 죄인은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음 받는도다. 모든 죄 씻음 받네. 모든 죄 씻음 받네. 그곳에 뛰어든 모든 죄인은 모든 죄 씻음 받네.
죽어가는 강도 이셈 발견하고 기뻐했네. 저 강도같이 악하던 나 또한 모든 죄에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에 씻음 받았네. 믿음으로 주님의 피가 넘쳐 흐르는 시내를 보았다네. 구속의 사랑이 나의 찬송이 제목이 되었으니 살 동안 늘 부르겠네. 늘 찬송하겠네.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물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이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시고 우상과 거짓으로 온갖 것으로 포장하여 우리의 더러움을 마치 더럽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더러움을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퍼다 붓고 그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초막절의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종교로 만들어버려서 마치 자신 안에 어떤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샘물이 되셨습니다. 이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크신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늘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을 우리를 씻어내는 이 주님의 임재하심에 이 보혈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갈급함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멀쩡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안에는 씻어야 될 엄청난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그래서 갈급합니다. 날마다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씻어야 될 더러움이 있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듯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또다시 착각을 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공동체 속에 있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나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내가 온전한 존재인 것처럼 순간순간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제조기입니다. 거짓에 익숙한 저희들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위선과 거짓과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가라 깨어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내 짝이 된 사람을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짐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이죠. 또 8절 이하에 보면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을 것이다. 수치에 우리가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할 것이다.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은과 금을 시험하듯이 재련하듯이 그들을 재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믿음 속에도 불순물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남은 자들에게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그 거짓과 우상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재련하시는 거예요. 용광로에 넣어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재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상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면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재련하시는구나. 욥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그거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23장에 이르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과 한탄과 원망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힘들어했죠. 그런데 그가 23장에 이르러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시는 정도의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욥이 그런 연단을 받아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연단되어야 이 더러움이 다 씻어지겠습니까? 우리를 씻어내는, 죄와 더러움에서 씻어내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데 그 샘물로 나가지 않고 우리는 또다시 웅덩이를 만들고 또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 자신이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진짜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샘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을 재련하듯이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까닭없이 받는 고난이 있다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까닭없이 고난받아서 이해해라, 그게 아닙니다. 잘 받아들여라, 꾹 참아라, 그게 아니에요. 욥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욥과 같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도 더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고 경건해 보이는 욥에게도 회개할 더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씻어야 할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욥도 더러움이 있었을 텐데 하물며 우리에게 더러움이 없겠냐 이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더러운 생각이에요. 올 한 해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주저잡았을 때 나는 돌이킬 것이 없다라고 1년 내내 뭘 돌이켜? 이렇게 반발하고 있으면 그 더러움이에요. 뭘 돌이킨다고 1년 내내 돌이켜? 그 무서운 교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돌이켜야 되고요. 매 순간 돌이키지 않으면 이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찬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씻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 더러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을 재련하듯 금을 재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어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연단이 많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더 더러움을 온전하게 씻어내심으로써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보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이 더러움을 씻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던 우상, 내 안에 있는 거짓,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다 씻어내려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샘물과 같은 보혈 앞에 나아가 씻음받고 정결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어가던 강도도 이 샘에서 씻음 받았으며 우리 모두가 보혈의 샘물로 씻음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스스로 거룩해진 것처럼 거짓말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저희들, 주님 다시 돌이켜 씻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모든 거짓,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만, 겉으로는 믿지만 속으로는 나를 믿고 물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갔던 우상과 거짓을 회개하오니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보혈의 샘에 나아가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모든 우상과 더러운 죄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주자들이 주님의 보혈의 샘물을 만나 그곳에서 씻음받고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더러운 거짓들이 주님의 보혈의 샘물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짓과 더러움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깨끗해
변화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더러움과 하나님 거짓과 위선과 하나님 추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했던 행위들 주님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했던 이야기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만들어진 우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거짓과 죄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귀한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야 할진데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참된 목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자고함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 높은 곳에 앉아 하나님 만족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거짓과 위선과 교만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토로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보혈의 샘물이 주여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며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깨끗게 하기 위함이요 정결케 하기 위함이요 고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는 나라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라,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보혈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나라의 민족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쓰임받는 나라,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주부어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 쓰임받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네 그렇습니다 응답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열방 가운데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열방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으로 온 많은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다문화 가정의 결혼으로, 또 하나님 난민으로, 그리고 북에서 온 우리 북한 동포들, 이 모두가 이주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 피난민으로, 난민으로 사셨고, 아브라함 하나님 역시 나그네로서 살았고, 다니엘은 포로로서 끌려갔었고,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온 나그네들 주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예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 이주자들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나그네들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방의 백성들을 이 대한민국으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200만 명의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다문화 가정들, 하나님 북한 동포들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생수의 강을 맛봐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내려놓고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열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온 나그네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 또한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그들의 고향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열방의 교회를 일으키는 귀한 일꾼들로 이 땅의 나그네들 이주민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 북녘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움과 거짓은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정금같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며 그렇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과 하나님 우리의 북한 동포들 위에 또한 저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잃어버린 동족인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